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겔 제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25일자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며 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혹은 그 근동에 여러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께 충성된 신앙이 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징벌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9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탄했다고 하는 건 후회한다는 표현이죠. 하나님 떠나가서 우상 섬긴 것을 스스로 한탄하게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후회는 항상 뒤늦은 것이죠. 그때 좋은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는 항상 우둔한 일을 행한 후에 하는 것이 스스로 한탄하는 것이 후회인데 그나마 남은 자들이 후회하는 것이요. 그 후회가 좀 더 나아가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회개가 되겠죠. 참회의 마음이 그런 변화를 나타내면 행동으로 돌이키면 회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자면 후회, 참회, 그리고 회개. 먼저는 후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뉘우치게 되고 참회하게 되고 그 다음엔 변화되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신앙 구조는 이런 후회라든지 혹은 참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의 회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잘못됐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삶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회개다. 예를 들어서 술꾼이 술을 먹다가 이거 술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건강도 망쳐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후회고 참회입니다. 그러면 술을 끊으면 회개한 것이죠. 오늘 회개를 사람들이 자꾸만 그 내적인 심리 상태로 이해를 하는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회개는 삶의 새로운 결단이고 변화다. 여기까지 간다. 후회나 참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까지 있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끝에 보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돼 있어요. 이 칼은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인류사의 세 가지의 그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오는 사회 변동이라든지 한 국가의 멸망이라든지 뭐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그러면은 연병,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고, 바로 이 에스겔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거론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 기근,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변동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징벌을 나타내는 주요 수단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13절입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의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에 대한 그런 징벌을 내리시는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보시는데 그루톡이라고 하죠. 여기에 9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 흔히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루톡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는 중에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이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통하여 이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2000년 세월이 지났으나 그 구약의 역사 경륜과 신약의 역사 경륜이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도 그 하나님의 경륜은 생명은 살아남은 자들 통해서 이어진다.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경륜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므로 징벌이라는 것이 역사 안에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 행위와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인격과 분노와 그에 따른 징벌도 별로 모르고 이런 역사 경륜의 부침, 좋은 시절과 또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시절,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은 자, 그루터기,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언약의 생명 역사는 이어져 내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벌이 있으나 그 징벌이 오기 전에
스스로 살펴보아서 후회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날 이 지상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회와 참회와 회개가 있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어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마땅히 후회하며 또 참회하며 그리고 회개할 자리에서 변화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